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창밖에 있는 여자를 창밖에 여자라고 하잖아. 그죠? 창밖에 있는 여자를. 그럼 문 뒤에 있는 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내가 문 뒤에 있는 여자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 뒤에 있는 여자는 문디 가시나. 경상도 사투리 맞죠? 문디 가시나. 문디에 여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도날드 키오라는 우리가 잘 마시는 음료 있잖아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전 회장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사람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10가지 습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할까?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10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말이 이제 일리가 저의 마음속에 좀 와닿았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도전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뭔가 이제 새로운 환경이라고 부딪히면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좀 겪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죠? 거기서 또 넘어져 보면 거기서 또 다른 길을 또 보게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아예 그런 어떤 희생이 따르거나 손해가 될 것을 미리 짐작해서 전혀 어떤 모험 정신이 부족하다. 모험 정신이. 예? 우리가 어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우리도 어떤 교회의 비전과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생을 어떻게 보면 건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의 평생을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험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에요. 근데 그 모험의 끝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한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그 모험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말했던 10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 10번째는 미래를 두려워한다.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낙관적으로 미래에 접근해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업에 임하는 태도가 상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요지로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합니다. 미래가 확실하신 분 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는 분 하면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지요.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현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래 확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미래가 확실하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생애 끝날이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다르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애가 닿으면 반드시 확실한 미래, 우리는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 내일, 모레 뭐가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되는 있지만 그보다 먼 미래 삶을 살아간다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요 큰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우리 단순히 우리가 코로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 호흡이 딱 멈추면 죽은 시체인 거 아시죠? 그렇죠?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한 4분 이상 견디는 사람이 계실까 모르겠네. 그죠? 전 좀 수영을 해서 한 2분 30초까지는 견디겠는데 그게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 4분만 우리가 코나 입 딱 닫고 있으면 바로 그냥 시체 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 시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겨우 4분에서 5분. 그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5분이면 다 결정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5분 만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험난하고 힘들고 정말 두렵고 정말 미래가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지만 정말 내일을 모르고 모레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닿으면 확실한 미래는 있다니, 확실한 미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확실함에 거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욱더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일 성찬 예배 시간에는 그런 믿음의 모습, 정말 교회다운 모습, 정말 가장 좋은 길을 보였던 그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지방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회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겠구나. 그것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교회였느냐? 정말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교회였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교회였다라면 굳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냐? 그것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주제의 말씀까지 쭉 살펴보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쫙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쭉 열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그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2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문제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막 싸움이 있고 당연히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오고 또 제사의 문제 있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은사의 문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이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닌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많아야 되고 더 상처가 더 많아야 되는 것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해결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나라 아시죠?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쭉 올라가서 터키, 이탈리아, 로마 거쳐서 그 다음 그리스 쭉 이렇게 이어지는 데까지 전도 여행을 쭉 다닙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여기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많게는 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꽤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이곳에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한 뭐 2, 3개월, 어떤 더 짧게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바울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에게 또 순회를 복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뭐 쉽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또 금방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춰 나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거의 한 2년을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가 힘든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죠? 세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지금 에베소 이제 터키의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거기 많은 신화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또 많은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세워놨던 교회에 또 들어가서 바울은 뭐 사도가 아니라든 등, 바울은 문제가 있다는 등 하면서 또 교회를 분란히 끼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죠?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가 듣기로 너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문제 해결을 쭉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전서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목회적인 대답을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다 갖고 있었어.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지금 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제사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목회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또 해준단 말이에요. 찾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모인 교회의 모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또한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있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었던, 가장 큰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고린도 교회다운 그런 모습, 교회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가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또는 죄와 허물된 모습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죄와 허물이 상처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답을 찾아나가고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이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지금 동역자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아마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출신이었고, 아마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 찾아간 것 같고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성경에 많은 책을 쓰고 있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아니었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네,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실패했죠? 12사도 중에 한 명은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도가 세웠던 또 다른 제자, 우리는 그 사람 이제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도. 무슨 사도 시대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 그 다음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에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가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칭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특별히 바울 사도를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울 사도가 만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그 사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써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자기가 예수님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뭐 사도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사도거든요. 네, 왜 바울 사도가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쪽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 막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마치 이단시 취급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 편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느냐? 그럼 바울이 이단이면 우리에게는 이단 교회가 되는 것이냐? 막 그런 분쟁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내가 사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거 항상 고민하는 문제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학생 청년의 시절에 나는 누구냐, 이제 자기 정체성이 막 확립되어질 때 늘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이 고민이 너무나 이 고민 때문에 거의 한 1년 정도 고민했던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막 공부를 하느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큰 문제를, 혼란이 올 때가 있었어요. 난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놀기 좋아요. 놀지를 못했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고. 그래서 수업을 못 들어갔어. 고민하느냐고.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가장 안 좋아. 내 자신이 뭔가 정체성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혼란이 와서, 그래서요 이걸 F를 맞으면 이 권총을 찼다고 했잖아요. 권총 F, 이게 총처럼 생겨서 대학생 다닐 때 저 쌍권총도 막 차보기도 해서, 물론 나중에 다시 떼우긴 했습니다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해요. 그래서 거의 진짜 이 1년이라는 세월을 이게 이리저리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 안에서 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확립되어졌던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다 거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진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그렇게 내 자신이 무엇인가, 그게 또 그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그때 혼란스러워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 자기는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보냄을 받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 보면은 성경 가운데 부르신 것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부르심은, 그게 부르시면 사도처럼 바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한 그가 해야 될 일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명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를 왜 불렀는지, 자기 자신을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또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데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르심에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회개의 부르심이에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깨달아지죠. 이 죄가 뭔가.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부르실 때가 또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소명. 분명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주를 믿으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자녀 삼으셨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생겨. 그러면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거든요. 이게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또한 사도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다시 보내주셨으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죠? 보냄을 받은 자니까 넓게 따져보면 우리도 사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인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보내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가?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은 우리들을 왜 다시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 세상에서 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순간 바로 그냥 천국에 싹
예. 그러면 저는 한 30여 년 전에, 그죠? 벌써 그냥 딱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넌 내 자녀야. 그렇게 딱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었을 때, 바로 천국에 갔으면 30년 전에 갔었을 텐데. 얼마나 좋아, 천국에서 지금. 그렇지 않나요? 천국 다들 좋다고 하시면서 천국 가기는 싫으신 거죠. 지금 당장, 그죠? 지금 당장 천국은 정말 좋은 길이야. 뭐 황금길이, 뭐 성경가운데 황금길이 깔려 있고, 뭐 12 진주문이 있고, 막 우리를 위한 처소가 있고, 빨리 가고 싶죠. 안 가고 싶나요?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렇게 정말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가야지. 내가 밟는 그 길이 다 그냥 보석이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보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뭐 집이고 어디고 길이고 다 황금길인데 굳이 뭐 황금을 가져다가 집에 둘 필요가 없잖아. 길거리 나가면 다 깔려져 있는 것이 황금인데, 그런 데서 살고 싶으시죠? 오늘 당장 기대해 드릴까요? 바로 오늘 밤에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셔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보내주셨냐? 왜? 바로 데려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근심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천국에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처소에서 그냥 살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 됐다고 바로 데려가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여전히 세상 속에 남겨두셨어. 그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데려가겠지요. 그럼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코로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사도로 다시 보내주었는데 그 사도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쳐 깨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다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의 역할이 다하면 제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데려가실 거예요. 그 길이 좀 빨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특별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제가 아주 특별하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성도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그런 기도 제목은 절대 내지 마세요. 제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축복해 드렸지요. 그런 분이 한 분이 나오시면 그날로 저는 그냥 사표는 아니고, 그죠?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더라. 정말 힘들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아직까지 코로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지. 바울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교회 정의가 나오네요. 교회 정의가 나와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쉽게요. 성도이신 분. 아멘. 네.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 아멘. 성도이신 분. 아멘. 거룩하신 분. 아멘.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난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면 아멘. 난 성도인데. 성도가 뭐예요?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멘인데 거룩하다 하면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한자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이신 분 아멘. 거룩하신 분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해졌냐?
왜 성도가 되어졌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거룩하지 않지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거룩하지 않아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거든요. 내가 마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다라면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냐?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바로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성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에요. 성도. 이 성도는 이제 거룩하진 자들, 그런 무리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성도니까, 한 사람 이야기할 때는 성자다리네요. 성자들이 모이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렇죠? 한자 공부까지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할 때는 성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무리도자 써서 성도. 그렇죠? 그 성도가 바로 교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신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잘 알겠지요. 성도님은 성자십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무슨 성자야? 그래서 상당히 큰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졌는데 내가 무슨 성자야?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자임을, 내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나갑니다.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것이 교회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예요? 말대로 그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예배당이 더 맞는 표현 같아. 저도 예전에 교회 됐을 때는 이제 교회 앞에 이름에 이제 양촌 예배당 이렇게 써요. 양촌 교회, 제 이제 양촌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나무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양촌 예배당이라고 써놨어. 어느 순간 이제 아주 양촌 교회 이렇게 다시 바꾸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더 맞는 것 같아. 이것은 예배당이지. 그죠? 예배당 안에 믿는 무리들 하나도 없어. 교회가 아니야. 성자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바울사도는 이야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도 교회지요? 우리 자신도 교회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또한 교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교회지만 내 자신도 교회예요. 그럼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좋은 이름인데, 어느 못돼 이단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갖다가 쓰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이게 어떻게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면 너무나 좋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의미는 교회인 내 자신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소유죠.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나의 자신은 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의 바울사도가 축복하네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갔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1절부터 9절까지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이야기하면서 매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사도의 서신서 다른 서신 가서도 봐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뻐를 계속 반복해요. 한번 빌립보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바울사도가 그런 어떤 문체를 글을 쓰는 특성상 정말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되풀이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고 또한 교회단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한 단어를 딱 뽑으라면 뭘 뽑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쉽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우리들이 모여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셀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세상적인 모임 가지, 개 모임 가고 동창회 가지, 그죠? 뭐하러 셀 모임 와서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냐? 이건 에너지 낭비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돼. 우리 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진정 교회 가운데 내 자신이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과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정말 나 자신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나는 사도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가? 그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가장 좋은 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에
서로가 힘써 나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는 자들은 몸을 하지 않는다.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이뤄내려고, 세계 선교 비전을 이뤄나가려고, 교회가 그다음 섭으로 나려고, 믿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붙들고 나가면, 좀 더 한 발자국 내딛고 힘을 써서 일어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